보통 사람들의 능력은 다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일이라 할지라도 다 잘할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설교를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의 전문적인 일에도 잘 안 되거든요,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이 장사가 잘 돼서 돈을 다 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기 일인데도 불구하고 마음대로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일이라도 어려움이 생겨서 잘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문가의 도움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지만 심각한 질병에 걸린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식당을 하는데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식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음식도 잘하고 그리고 식당 경영도 잘하는 사람에게, 요즘 여러분 매스컴에 뜨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합니까?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혼자 끙끙거리는 것은 이건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요, 이와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온갖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문가를 바로 보내주신 겁니다. 그 전문가가 여러분 누구일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질문하면요, 깊이 생각 안 하고 무조건 누구라 얘기합니까? 예수님. 그럼 거의 다 맞아요. 거의 다 맞는데 이렇게 답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 뭡니까? 실제로 그 말 속에 담긴 의미를 뭡니까? 깊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내주신 이 전문가는요, 의사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고 그리고 정치가도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내 빛으로 데리고 오실 분, 흑암에서 건져내어서 빛으로 데리고 오실 분.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 흑암이라는 것을 뭘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온 무지와 그리고 바로 이 억압을 말하는 겁니다. 이 무슨 뜻인가 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한 전문가를 보내려고 하시는데, 그 전문가가요, 흑암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빛으로 데려가실 분이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보게 될 때에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우리 인간이 당하는 문제는요,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뜻입니다. 무슨 가난이나 질병이나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문제는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그리고 근본적인 바로 공경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요? 예수님 우리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어려운 현실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예수님은 그거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정도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라면 예수님만이라도 얼마든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기로 하신 이 전문가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들이 처해 있는 진짜 심각하고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보내주신 분이시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바로 그분이 오셔서 도대체 뭘 하셨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요, 여호와의 종의 정체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이 여러분 뭘까요? 유다 백성들이 당하는 어려움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힘이 없어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망해서 나라가 없어지고요, 백성들이 다 뿔뿔이 흩어진 게, 이게 지금 표면적으로 당하는 바로 어려움입니다. 여러분, 나라 없는 서름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우리는요 피부로 사실은 안 느껴보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혹 여러분 6.25 전쟁을 여러분 경험하신 세대들이나 또 아니면 우리가 외국에 가서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큰 어려움을 한번 겪어보면 우리나라가 여러분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새롭게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라 없는 서러움을 알려 그러면요, 여러분 난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일단 사람의 기본권이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기본권이 뭡니까? 사람이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이번 보장이 안 됩니다.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인권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온갖 어려움이나 착취를 당하거나 힘든 일이 있어도 항변할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만큼 이 난민들이 당하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서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요, 또 뭡니까? 이게 이제 유다 백성들이 당한 어려움 하나의 어려움이고 나라가 없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어려움은 뭔가 하면 그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이렇게 비참하게 된 바로 근본 뭡니까? 바로 근본적인 바로 내적인 이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는 게 이게 바로 또 하나의 어려움인 겁니다. 그게 뭘까요? 다시 말하자면 유다가 왜 이렇게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본성 때문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일로 고통을 당하게 되면 사실은 여러분 도와주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요즘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요, 이 난민들을 돕거나 아니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NGO 활동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들이요, 뭐 아프리카나 아니면 또 제3세계국 아니면 난민들 위해서 그들이요, 이 수고하고 지원하는 것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들이 도움을 받기는 하지만 그들을 도와주기는 하지만 깨닫는 게 뭔가 하면 아무리 그렇게 도와도 뭡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는 거예요. 비참하게 된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데 이걸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비참하게 바로 만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종을 보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오늘 1절입니다.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여기에 섬들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섬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서 평소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길이 없었던 사람들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로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 캐러반들, 대상들을 통해서 세상 곳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알았습니다. 여러분, 캐러반들은요, 이 고대에는요, 이게 대상들 아닙니까? 낙타를 가지고 물물 교환하고 이 물건을 사서 옮겨서 팔고 하는 이 대상들은 말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단순한 유통업자가 아니고요, 요즘으로 말하면 유통업자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이들은요, 신문 기자들이었습니다. 애굽의 지식이나 바벨론에 여러분 점치는 것, 아니면 예루살렘의 여호와에 대한 신앙, 이런 것들을요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다 알려주고 전해주는 사람들이 이 캐러반 대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육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이 캐러반들을 통해서 소식을 다 듣게 되었는데, 그런데 섬에 있는 사람들은요, 섬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알 길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여기에 섬들아라고 하는 이 표현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제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맡은 한 사람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한 사람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은요, 보통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구별되는 사람인데, 이사야 선지자가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무슨 표현인가 하면요, 이 사람은요, 이 종은 아주 특별한 종인데 하나님이 미리 계획하신 아주 준비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리고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처한 공경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고 근본적인 문제였길래 자기의 아들을 이 특별한 종으로 보내주시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제 문제가 어렵다면 어떻습니까? 경제 전문가를 보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인간에게 무슨 자원이 좀 부족해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 자원을 풍부하게 해주시면 될 겁니다. 정치적인 문제라면 정치적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을 보내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보신 것은 뭔가 하면, 인간들이 지금 처한 문제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고 경제적인 문제도 아니고 돈의 문제도 아니고 무슨 자원의 문제도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안 보내시면 안 될 정도로 우리 인간이 큰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그럼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문제가, 이 근본적인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뭘까요, 여러분요? 뭘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죄의 문제다, 이겁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비뚤어진 마음을 치료받고 고치는 문제는, 이거는 은사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을 만든 분이 직접 오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가 이 49장에서 와서 뭐를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가 하면, 유다 백성들을요, 바벨론의 노예 상태에서 무상으로 이들을 건져내는 이 일에는요, 누구를 사용하는가 하면요,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할 것인데, 이 고레스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쭉 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부터는요, 모든 사람들의 죄와 저주와 속박에서부터 해방시킬 여호와의 종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런 내용인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거는요, 오늘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주시는가 하면,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와 여러분 다름 아닌 여러분 인본주의의 근본적인 여러분 차이인 겁니다. 여러분, 인본주의의 핵심이 뭘까요? 인본주의의 핵심이 뭘까요? 인본주의의 핵심은요, 인간의 가능성을 믿거든요. 인간은 위대하다. 인간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어서 못 배우고 돈이 없어서 그렇지, 조금 배우기, 교육을 많이 받고 환경이 개선되어지고 돈만 있으면은 뭡니까? 그리고 이들이 다 힘을 합치면, 뭉치면은 못할 일이 없다. 이게 여러분 인본주의죠. 인간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독교는 뭘까요? 그러면요, 기독교는요, 뭘 다루는가 하면, 그게 문제가 아니야. 사람의 문제는 그게 아니야. 사람의 문제는, 근본 문제는 다름 아닌 뭡니까? 죄로 인한 인간 본성의 이 문제가 있는데, 결국 뭡니까? 이거는 주님이 오셔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요,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는 데는 고레스라는 인물을 사용했지만, 이제부터는 진짜 인간이 당하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이 특별한 한 종을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종이 누굴까요? 예수님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이길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하나님이 직접 오시지 않으면 안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문제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교육 좀 받고요, 살아갈 환경이 좀 개선되어지고요, 여러분 좀 돈이 있어지고 그러면 우리 문제는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천만에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부수적인 문제죠, 여러분요. 진짜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 정치가 여러분요, 제도를 개선하고 여러분 법을 고치고 아무리 해도 그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없는 건 문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세상에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돈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돈 없는 사람은 죄를 저질러 봤자 뭡니까? 사실은 좀도둑이에요, 여러분요. 진짜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누굽니까? 막 속으로 답하십시오. 답하기 곤란하면. 전부 돈 있는 사람이고요. 세상에 여러분 큰 죄를 저지르는 사람은요, 배운 사람입니까? 못 배운 사람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전부 배운 사람이 여러분 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못 배운 사람은 겨우 죄 지어봤자 자기 먹고 살기 위한 죄를 밖에 더 짓습니까?
배운 사람들은 자기의 지식을 이용하고 제도를 이용하고 법을 이용해서 자기의 권리와 여러분 뭡니까? 욕심을 무한대로 확장시키면서 어마어마한 죄를 짓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배운 사람이 더 큰 도둑놈이에요, 이게요. 제가 강단에서 정치 얘기를 좀 안 하려고 기도할 때마다 다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여러분 정치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요. 이게 여러분 꼴이 여러분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요. 정치인들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진짜 국민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좀 희생하고 자신을 내려놓고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나요? 그런데 지금 그게 없고요. 전부 뭡니까? 모잡기 투쟁만 하고 있습니까? 권력을 잡기 위한 투쟁 이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정치인들은요 사실은 뭡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여러분 못 돼요, 여러분요. 여러분 훌륭한 여러분 제가 옛날에도 설교했습니다 말입니다. 이 사람 좀 정치인이 좀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나라가 좋아질 것이다. 여러분 그런 꿈 깨세요, 여러분요. 그런 정치가 없다고요, 여러분요. 정치에 별로 희망 걸 게 없다고요, 여러분요. 정치하는 그 사람이 말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회심한 사람,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 정신과 세계가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적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 그런 사람은 여러분 권력을 잡아도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일말에 국민들을 위한 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정치인들이 그게 없다고요, 여러분요. 여러분 그 정치에 희망 걸지 마십시오, 여러분. 희망을 걸 거는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정치, 경제, 여러분 교육, 어떤 법이나 제도 이게 우리의 희망이 아니고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죄를 조금 뭡니까? 누그러뜨릴 수 있고 멈출 수 있게 하는 브레이크 역할을 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못 고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는 여러분 뭐가 문제입니까? 그것을 이용하고 그것을 사용하고 하는 사람이 문제인데 죄가 해결이 안 되면요 해결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의 마지막 종착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이고 복음이고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요. 이거 아니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 본성을 고치는 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우리 기독교밖에 없고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특별한 종을 보내시겠다. 이게 바로 뭡니까? 특별한 뭡니까? 종의 여러분 정체인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사야가 66장까지 있잖아요. 이사야 66장을 지금 깊이는 아니고 이렇게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서가 66장이에요. 그래서 흔히 성경학자들은 이사야서를요 뭐라고 말하느냐면 여러분 성경이 축소판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왜 성경이 축소판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이요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다양한 장르가 있지만 궁극적으로는요 구약 성경은 초점이 뭘까요? 전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합니다. 크리스천 트라이벤이에요. 그리스도 지향적이에요, 여러분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이요 예수님을 말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일부 이렇게 예언을 하는데 예수님의 출생에서부터 그러니까 그의 사역과 그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완전한 그의 전체에 대해서 완벽하게 묘사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일까요? 이사야, 이사야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는요 예수님이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예수님의 여러분 뭡니까 탄생에서부터 그의 성장과 일생에 그가 하실 일에 대해서 죽으심과 그 이후의 일까지 거의 완벽하게 예언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오늘 여기 49장에서부터 보면요 뭔가 하면 이분의 이제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분이 하실 사역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볼 게 뭔가 하면 그렇다면 두 번째로는요 이 여호와의 종이 이제 오실 건데 이 여호와의 종이 오셔서 하시는 임무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임무를요 오늘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3절 5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여러분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으실까요?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니 신이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니 나의 하나님 나의 힘이 되셨도다. 제가 나이도 안 많은데 지금 성경 이 글자가 잘 안 보입니다. 예전에는요, 저 4층에 앉으신 분이 얼굴이 똑똑하게 보였는데 지금 4층에 앉으신 분이 얼굴이 희미해가지고 지금 잘 안 보여요. 설교 원고가 지금 잘 안 보일 때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이게 오자인지 삼자인지 안지 은지 지금 막 지금 헷갈립니다. 헷갈립니다. 이 지금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여기 보시면요. 그의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오 이렇게 쭉 말하면서 뭐라 하냐면요.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이 종의 바로 여러분 뭡니까? 사역입니다. 바로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임무인 겁니다, 여러분요. 여호와의 종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이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요 쉬운 것 같지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여러분 죄의 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담을 허물기 전에는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없고 이 담을 허물기 전에는요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잖아요. 전도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온갖 인간적으로 공을 다 들여놓았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다음 주에 꼭 교회 오겠다 그래 했는데 다음 주일 되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변해가지고요. 그냥 마음이 싹 바뀌잖아요. 이런 것을 느끼면서 뭘 느끼는가 하면 야 이거 완전 영적인 전쟁이구라는 걸 여러분 깨닫잖아요, 여러분요. 죄의 철조망이 죄의 담이요 탁 있어서 이게 허물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이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은요 쉽게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 특별한 종이 오셔가지고 인간의 이 죄의 철조망, 죄의 담을 딱 허물어버리고 나면요 다른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해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많은 병에 걸리는데 그 병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하면 사실은 마음에서부터 생기는 겁니다. 분노가 여러분 해결이 안 되면 마음에 말입니다 쌓이게 되면요 여러분 그런 게 여러분 다 병의 원인인 것이죠, 여러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비뚤어진 마음부터 여러분 고쳐야 되는데 우리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 죄의 본성을 치료를 해야 되는데 이걸 치료할 분은 누구인가 하면요 누구이십니까? 그분 그 종 특별한 종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이 모든 죄의 철조망, 죄의 담을 다 무너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래서 여러분 이 종의 사명이 뭔가 하면 하나님께로 사람들을 데려오는 이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종의 사명이 뭔가 하면요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특별히요 사람들에게 이 종이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이 여호와의 종이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게 그의 이름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뭔가 하면요 보시면요 그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특별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 사람을 여호와 종이라고 말할까요? 이 종이요 왜냐하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고 존경하지 않고 결국은 배척하고 어떻겠습니까? 그를 죽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보십시오.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해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에 이미 예수님 오시기 수천 년 전인데 이사야서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되면요 사실은 냉대를 받을 것이며 그가 하는 모든 수고가 인간적으로 헛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뭘까요?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실제로 그렇게 당하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육신으로 계셨을 때 환영받지를 못했잖아요. 사람들이 미워하고 백성들도 여러분 무시하고요. 결국 어떻습니까? 그를 여러분 죽음에 내려가도록 했죠 여러분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온 세상의 왕들과 방백들이요, 여러분 결국은 그의 무릎 앞에 여러분 뭡니까? 그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를 다시 살리셔서 온 세상이 뭡니까? 바로 우주의 왕이 되게 하셨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은요,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도 죽고 난 이후에 더 큰 일을 여러분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종은 살아 계실 때보다도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후에 더 본격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대단히 중요하죠 여러분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 진리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여러분요. 육신으로 계실 때는 어떻습니까? 여호와의 종이었지만 죽었다가 살아난 이후에는요, 영광의 주로 온 세상을 위하여 호령하시는 통치권을 다 받으신 거 아닙니까? 주무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요, 죽기 이전에도 하나님이셨고요, 죽고는 십자가에 죽고 나서 부활하신 이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똑같은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똑같은 아들인데 전혀 다른 아들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이전에는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세상의 통치권을 다 행할 수 있는 통치권을 안 받으셨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뭡니까? 이 세상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있는 뭡니까? 통치권을 받으셨거든요, 여러분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의 주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죽고 난 이후에,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영으로,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뭡니까? 사실은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도 더 왕성한 사역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기고 던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 눈이 안 보이는데요, 예수님 눈이 안 보여도 믿는 사람들 심령 가운데 다 있잖아요. 우리 예배 가운데 있잖아요. 우리 몸 가운데 있잖아요. 삶 가운데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육신으로 계실 때보다 더 어마어마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요 또 우리의 아픔을 뭡니까?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가서 치료한 것 같이 그렇게 치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치료하는 게 뭡니까? 사람이 치료하는 거는요, 저도 여러분 그런 걸 많이 느끼죠. 어떤 어려움 당하신 분들,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 수술하기 위해서 입원해 계신 분들 신방 가서 거의 여러분 하는 게 뭘까요? 모르겠습니다만 성도님들이 목사 얼굴 보면 조금 심리적으로 위로를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요. 그냥 기도하고 위로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뭘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말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칼로 말입니다. 수술하는 것보다 더한 일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상한 심령들도 싸매시고요, 상처난 심령들을요 보이지 않게 위로도 해주시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잖아요, 여러분요. 그걸 지금 뭡니까? 지금 다 예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켜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무슨 말씀인가 하면 바로 이 종을요 이방의 빛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뭔가 하면 빛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요 예수님을 빛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없으면 특징이 뭡니까? 어둠이 있는 자의 특징이 뭡니까? 여기 어둠이라고 해서 눈에 보이는 그런 불빛도 되겠지만 우리의 심령의 지각의 어둠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이요 흑암 가운데, 영적인 어둠 가운데 처해 있으면요 내가 누구인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죠, 여러분요. 그런데 빛이 딱 비침이 되면 어떻습니까? 빛이 비치면 환하잖아요.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에 여러분 빛이 비치게 되면요 내가 누구인지, 바른 길이 뭔지를 다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를 누가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특별한 종이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말씀들은 뭔가 하면요, 전부 주님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으로 사역하실 것을 말씀하는 예언한 바로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여러분 똑같습니다. 여호와의 종 예수님은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권세를 가지시고요,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 하시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이방 사람들, 어두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영적으로 빛을 밝히시고 그대로 돌아오게 하는 이 일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려고 하시는 분은 뭡니까? 한 종은 바로 이런 종입니다. 여러분 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우리 신약 시대에 일어날 이 일에 대해서 말입니다, 너무 어마어마하게 우리에게 뭡니까?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에 대해서 약속하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고 구원하래 날에 너를 도와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이 두 가지가 딱 나오잖아요. 오늘 제가 예배 전에 예배를 딱 시작하면서 읽었던 성경 구절이거든요.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 고린도후서에 있는 말씀이요, 오늘 이 말씀을 딱 인용해서 여러분 한 겁니다. 지금은 무슨 날이라고요? 구원의 날. 지금은 어느 때라고요? 은혜의 때. 은혜의 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가 언제이라고요? 구원의 때, 그리고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 예언하는 이 말씀은 전부 1차적으로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지만 실제로는 뭡니까? 신약시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아들이 오시면, 이 하나님께서 보내시기로 특별한 종이 오시면, 그 종이 오셨잖아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인데, 지금이 어떤 때라고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지금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을 통해서 무한히 은혜를 막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신 때라는 거죠. 여러분 이 때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답답한 거 많으실 줄 압니다. 신방 가보면요, 요즘 장사된다 하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그리고요 또 고민과 문제가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게 뭔가 하면 그런 어려운 일을, 그런 문제들을 통해서 정치하는, 요즘요 일체 뉴스 안 봅니다. 아예 뉴스를 딱 보지를 않습니다. 왜 안 볼까요? 왜 안 보는가 하면 머리만 더 아프고 답이 없어. 사람들에게 답이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기도만 합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답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요. 이 하나님은 뭡니까? 한 종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바로 예언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라고요? 지금이고, 지금이 뭐라고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때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의존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더 내어놓으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외면치 아니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